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실패는 모든 인생의 실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믿음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증거할 때에 인간의 목소리 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신앙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신앙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 그 무엇을 우선해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요, 번영과 동시에 신앙의 실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합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부유한 나라이면서 군사 강국, 그래서 부국 강병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 분석가에 의하면 아합 왕은 정치력과 군사력 그리고 경제통이었다고 합니다. 경제통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경제만 살려주면 되는 거죠. 미국 경제는 현재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링컨과 더불어서 트럼프가 그러한 역대 미국을 부하게 했고 부국 강병했던 그런 대통령 중에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제 대통령 아합이 통치하는 경제왕 아합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은 잃어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 등과 활발한 교역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의 무역이죠. 그리고 북쪽의 아람입니다. 현재 이 아람 나라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이 나라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쟁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과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합니다. 물론 그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한 것이고, 세 번째 전쟁인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였던 에돔과 모압은요, 봉신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853년경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과 시리아에서 전투합니다. 12개 연합국들과 함께 전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합 왕은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서 적어도 아수르가 남하하는데 120년 동안 저지하는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남유다와 적대적 관계였던 이스라엘은요, 아합 왕은 자신의 딸 아달랴, 아주 또 이 여자도 악하지요. 나중에 보면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 아달랴를 요사벳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결혼을 통해서 우호관계를 다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착수했던 사마리아 성을 아합이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상하 이런 것들, 장식물들이 뛰어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뛰어났다라고 사마리아 성에서, 그래서 비로소 아합 시대 때 수도로서의 그 면모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합 개인적으로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두 곳에 궁전까지 짓게 됩니다. 그리고 무깃도라는 곳에는 말을 450마리 정도 둘 마사까지 지어놓고, 여러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수많은 아합 왕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을 부강하게 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신앙생활에, 아합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실패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아합 왕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의 백성이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하도록 이방 제단을 세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보다 더 지나쳐서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아합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돈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자가 가져왔던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이것을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도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외국과의 국제 결혼도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지형적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 빨리 거의 120년 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문화 발달이, 그리고 성경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번영하는 것이 결코 축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를 두고 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를 오홀리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오홀리바가 오홀라의 죄를 보고도 음욕을 더했다. 그래서 그 형의 간음함을 보고도 그 간음이 더 심했다. 그리고 더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아람 군대와 3차 전쟁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아합이 말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꼬드겨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영토가 있습니다. 이 영토가 바로 길랏 라못입니다. 라못 길랏이라고 하는데, 라못 길랏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사밧이 시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본문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2차 전쟁에서 말입니다, 아합에게 패배했던 벤하닷 2세라는 아람 왕이 원래는 라못 길랏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고 아합 왕이 억지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 속에서 하나님의 멸망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면 허용 작정이라고 하는데, 멸망하는 사람들, 패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바로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 고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그로 하여금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끝까지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의 아람과의 전투에서 어쩌면 아합은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패배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발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엘리야 사건에서, 갈멜산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번영하는 것이 좋아서, 경제 번영이 좋아서 만족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서서 하나님도 아닌,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만일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아라. 여호와를 쫓아라.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도 하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 왕상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숨겼던, 국내 대신이죠, 내시인가요? 그 사람이 숨겼던 선지자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은 엘리야 혼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었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숨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1대1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래.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들 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합니다.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전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백인들처럼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거짓 영에게 놀아나는 거짓 선지자.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거짓 영이 역사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저 그리스도 거짓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미혹하게 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도 미혹합니다. 당시의 예언자들은요, 왕과 그리고 국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출전하기 전에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길랏 라못에 가서 내가 싸울까 말까 하는 질문이 간단합니다. 올라가소서.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믿음이 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나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때로는 내게 십자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때로는 나를 십자가를 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요, 이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귀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 아합 왕이 그랬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죽으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말씀,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 이런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선에 달콤한 말,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지막 때 엘리의 집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너희 두 귀가 울리리라. 귀가 울리는 때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올라가셔서 400명은 올라가셔서 왜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미가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야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미가야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말이에요. 아방 때는 이렇게 항상 왕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하는 어용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400명이나 활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400명씩 왜 필요합니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가하는 한 명만 있어도 민족이 살아나는데 국가가 살아나는데 왜 400명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은 가짜 선지자. 물론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합 왕이 데리고 있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물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에 기생하는 어용 선지자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 통합을 통해서, 종교 연합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 예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을 증가하는 현자가 아니고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귀에 좋은 소리만 들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어용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는 엘리야 시대에 다른 사람은 숨어 있었고 참 예언자는 한 명 엘리야가 직접 그리고 또 한 명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멸망 예언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실제로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취해서 술 취한 듯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들은 사람이나 듣지 않은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삶의 변화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변화가,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의 변화가, 신앙 위에 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들을 멸망 예언자라고 했느냐면 언제나 왕권에 비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그런 왕권의 전횡에 그렇게 항거했고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기 때문에 멸망 예언자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1명 그리고 거짓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1명. 여러분 그 1명이 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은요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부패 정권을 통해서 참 선지자, 참 성도는 환난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를 긍정적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천국에 가까이 가는 길이지 심판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모두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벌을 향해서 가지만, 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요 그 중에 대표인 것 같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영에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도 있고 거짓 영에 감동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울은 거짓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철로 말입니다. 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승리를 취하라고 부추깁니다. 뿔은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합의 죄는요, 왕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바로 우상 숭배자였던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해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더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로 아내를 삼았다. 이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결혼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선지자들은 왕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그에게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 다물면 누가 외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입 다물면 누가 외칩니까? 여호사밧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호사밧은 구원해 주시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생과 사로 두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왕입니다. 그의 신앙은요, 이 간교한 400명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이런 질문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도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가짜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별이 잘 안 돼요. 분별력 없으면, 영적 분별력 없으면 분별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분별합니다. 도망갈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겠구나. 어린아이라도 알아요. 자기 반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도망갈 줄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어른이라도 도망갈 줄 몰라요. 그 길로 가다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는 항상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합 시대 때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 미가야도 있고. 미가야는 여호와 같은 사람 누구인가? 여호와가 진짜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다. 이것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두 사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길한 것, 여러분 귀가 이런 거 들으면 귀가 간질간질하고 참 좋을 거예요, 그죠? 길한 것만 받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길한 것만, 형통만 말하지 않아. 이 형통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아합 왕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는 아합이 이랍니다. 저건 내 원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8절,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이혼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이혼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내게 책망의 말씀이 나올 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싫어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합니까? 저나 여러분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은 다 좋지요. 기분 좋지요. 그러나 책망의 말씀 중에서도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흉한 일, 사람들은 노아나 롯의 때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하죠. 자, 아합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줄 미가야가 압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처음에 왔을 때 전쟁에 올라가셔서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언제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고 다그치죠. 왜냐하면 항상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만 해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아합이 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미가야는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이 아닙니까? 올라가소서,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바로 그 엘리야의 선포입니다. 근데 어쩌면 미가야 선지자는 이 엘리야의 선포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엔 아합이 나가면 이렇게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합 왕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왕이라도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심지처음에 뽑아서 나누어진 그 땅에서 계속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에게 계속해서 미가야는 왕에게 이제 정확하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는 백성과 지도자의 관계입니다. 아합 왕이 사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왜 그렇습니까?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하고 싹군하고 틀린 것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립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요,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양들을 버리는 것이 틀리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아합은 사실은 자기 살고 싶어서 화살 맞았을 때 도망치려고 했지만 너무 전쟁이 맹렬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죠. 백성이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의 예언의 성취 차원도 있지만 아합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미가야가 본 그 환상입니다. 보좌에 둘러앉아 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저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그를 죽이게 할꼬. 그러니까 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 영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지자 입에 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영을 이 선지자 입에 넣어서 바로 왕에게 죽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 바로 한 영이 와서 거짓말하는 영을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영의 원어에 보면 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라는 것은 하루 아흐라는 뜻인데 하가 앞에 들어가면서 루아흐는 영입니다. 루아흐는 영이고 하가 들어가면서 정관사 더 바로 그 영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이겠죠. 사탄은 원래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원래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사탄은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말을 한다.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드기야한테 미가야는 어떻게 됩니까? 뺨 한 대 맞고 또 왕은 어떻게 하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안 죽을 만큼 음식을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보십시오. 참 선지자의 가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출전하게 됩니다. 전쟁의 출전과 골든타임을 놓친 아합입니다. 자, 아합 왕은 땅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다. 포도원을 빼앗으면 안 되는데 아합은 빼앗았습니다. 여기에서 아합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탐욕이 늘 잠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탐욕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정말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요. 자기가 궁궐을 2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궁궐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합의 포도원이 자기의 포도원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방 나라 왕은 빼앗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아합은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도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빼앗는 짓 하면 안 되고 탐욕을 내도 안 되고 욕심 부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합은요. 땅 부자 되는 걸 좋아했던 것을 우리나라 사람도 땅이 많으면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땅이 있으면 안전한 것 같고 역시 아합 왕도 땅 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속아넘어 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앞에서는 속절없이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결국은 무너져서 그 신앙을 끝까지 보존하지 못하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탐욕의 사람이었던 증거가 뭐냐 하면 그대 나봇을 결국은 죽입니다. 자기가 죽이진 않죠. 이세벨이 죽입니다만 어쨌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심하면 자기 백성이 포도원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그 포도원을 보고 팔으려고 말하지만 나봇은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내게 준 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심했으면 침상에 누워버렸어요. 식음을 전폐해버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여자 성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보고 집에 오면 그걸 사지 못했을 때는 내 눈앞에서 아른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설친대요. 아, 이분은 옷에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좀 까다로운데요. 미국에서는요. 리턴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라벨을 떼버리고 주일날 옷을 입고 교회 나오고 월요일날이나 화요일이나 가서 그것을 백화점 가서 떨어졌다고 그리고 리턴하면 무조건 다 받아줘요. 웬만하면 영수증만 있으면 다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옷을 바꿔 입고 오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귀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합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욕심이 그를 끌고 있으면 그의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욕심이 너무 가해서 자신의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살로 날아왔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뺐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나를 끌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끌고 있는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욕심이 나를 끌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요즘은 뭐 교회 올 때도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가만 앉아있으면 찬양 나오지 말씀 나오지 다 나오니까 언제 성경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의 사지로 끌고 가는데도 우선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솔깃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종말의 현상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바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의 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합은 출전하면서 머리를 굴려요.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출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왕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병사로 변복을 합니다. 일개 병사로 변복을 하죠. 그런데 아람 왕 벤하닷이 명령을, 자기의 장관 32명에게 명령을 내려요. 아무도 쫓지 말고 바로 아합 왕만 쫓아라. 그만 죽여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합도 이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을 증오하는지. 그래서 자기는 병사로, 자, 이런 왕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겠습니까? 상대 왕은 왕복 입혀서 화살바지 만들고 자기는 병사로 나아가고 그리고 땅은 찾고 싶고, 이게 아합 왕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아합 왕의 만의 자세냐고요. 아, 그 사람 그랬구나. 아주 나쁘다. 아주 못됐어. 나는요. 나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베나닷은 아벡에서 죄악을 맺을 때 굉장히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벡에.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아합도 물론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거기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는데 화살이 여호사밧에게로 갑니다. 그가 왕인 줄 알고 이스라엘 병사, 아람 병사가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왜 그러느냐? 자기를 쏠려고 했을 때 막 여호사밧이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왕이 아니라고 했겠지요. 뭐 살고 봐야지. 여호사밧도 살고 봐야지. 내가 아니야 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 아니라고. 나 쫓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쨌든 바로 아람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때문에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무조건 이 32명의 장관들은 어떻게 했든 간에 그날 누구를 죽여야 돼요? 아합 왕을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같은 그 맹렬한 전장에서 한 사람은 구원으로, 한 사람은 사망으로,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영벌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때요? 똑같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틀림받고 한 사람은 남김받고, 밭에서 밭 갈다 한 사람은 틀림받고 한 사람은 남김받고. 틀려요. 우리가 뭐 종말에 있잖아요. 종말에 대한 이론, 신학적인 이론들,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뭐 이런 거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참에 속해야 돼요. 참. 내가 참 성도인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하나님은 그것 보세요. 이 맹렬한 전장에서 다 죽어나가는 이 전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변복을 해서도 병사들 틈에 숨어 있어도 이 사람이 화살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를 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화살이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보세요. 한 사람이, 한 병사가, 그리고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눈동자와 적자같이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도,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축복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욥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복을 받았은 자, 저주도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 심판도, 하나님의 책망도 받을 수 있다. 연단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여러분, 이 갑옷 솔기가 뭐냐 하면요, 몸이 갑옷 솔기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왕은 자기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 게, 여기만 안 맞으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복부에 가리개 금속 조각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게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하필이면 이것을 다 피해서 위에 옷과 밑에 옷 사이에, 그 사이에 화살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갑옷 이음새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그에게 꽂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 없습니다. 병사의 화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병사의 화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겨냥하지 않아도록, 하나님의 화살이 우리 가정을 겨냥하지 않아도록 늘 우리는 말씀을 쫓고 있는가, 세상의 미혹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날아가는 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돌과 함께 날아가기도 하시고 화살과 함께 날아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돌과 함께 날아가서 정확하게 골리앗을 죽였던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그 화살을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얼굴을 향하지 않고 돌려버린 것은 이스라엘의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요, 심장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왜 죽었는가? 오늘로 말하면 골든 타임을 놓쳤어요. 골든 타임.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전쟁이 그날 너무 맹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터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놓치고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시신을 수거해서 장사를 치러줬는데요, 엘리야가 예언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합의 피를 누가 빨아요? 나봇의 피를 빨았던 그 개들이 빨게 될 것이다. 동일한 개가, 그가 죽였던 나봇의 피를 빨았던 동일한 개가 병거를 싣기 위해서 갔을 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의 자신의 생명보다 현세의 욕망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양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합의 인생 실패는 바로 신앙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잃은 아합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합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잃으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잃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아합은 천국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욕심만을 부렸던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같이 의를 위해서 환난받고 핍박받는 사람, 그는 바른 말이 했다가 감옥 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료 위에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합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가야와 같이 의료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미가야의 마음처럼 깨끗하고 엘리야 마음처럼 깨끗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신다. 이거는 산상수훈인데요,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합은 내세의 생명보다도 현실의 욕망을 쫓아갔던 전형적인 욕심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와 같은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혹시나 내 심령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더 이상 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신앙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